할렐루야. 네. 오늘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보험적이고 아주 어떤 박해와 흔들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또 멸시와 천대 그리고 비난을 다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 이미 모험적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미 다 말씀을 보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보낼 정도로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 이 모범적인 교회가 꼭 잊지 말고 이것만큼은 꼭 빠뜨리지 말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라고, 지금 시대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로부터 또는 교사로부터 어떤 좋은 조언을 받을 마음의 준비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마디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동참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흔들리지 맙시다. 잘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교통을 하는데 한 친구가 늘 제가 보면 알잖아요. 학교 가는 길에도 마치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학교 가는 길인데도 꼭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요. 부족하니까 저는 학교 가는 길에 사자성어를 잘 그닥지 몰라서 한동안 1년, 2년 동안은 사자성어 책을 계속 들고 다녔어요. 그 이후로는 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꼭 들고 다니는 한 친구가 보여요. 그래서 뭐 단어장도 들고 다니는 것 같고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늘 보고 다니는데 야 앞에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밀어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제는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야 그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 너가 지금 잘하고 있어. 그대로 가. 그대로 하면 돼. 하니까 씩 웃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다.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게 맞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대로 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예상되는 일들이 있죠. 누군가 흔든다는 거예요. 누군가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9절, 10절. 그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 존재는 사탄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흔들어 놓았죠. 끝까지 흔들어 놓고 결국은 그 관계를 끊어버린 존재, 그 존재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 존재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 존재는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하여 9절 10절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은 어떤 능력이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러니까 그들도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계속해서 혼란하게 만들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10절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결과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정체는 바로 사탄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평안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축복 가운데. 그러나 사탄이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을 뿌리채 뽑힐 정도로 완전히 흔들어 놓는데 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가 와서 또 흔들어 놓습니다.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너가 이런 일 때문이다. 저런 일 때문이다. 어려움 당하는 원인을 계속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모든 고난 끝에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에 모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킨다면 반드시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그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고 그래서 고난입니다. 욥은 고난의 중간에도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죠. 중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에만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중간에 어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나의 건강을 잃고 나의 가족을 잃고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잃을지라도 그 고난의 중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 중이지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 끝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잘 될 때, 평안할 때, 잠이 잘 올 때,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떠나갈 때, 먹을 것이 진짜로 없을 때, 그때에도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을 같이 찾아봅시다. 부르지는 않고 같이 찬송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이 세상은 큰 물결이 흐르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십니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는 참 좋은 찬송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바다와 같습니다. 큰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내 배가 작아 엄청난 이 풍랑 가운데 매우 심하게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고 있다면 그 키를, 여러분들이 잡고 있던 이 키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눌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가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워. 모든 이 흔들리는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흔들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폭풍에 휘말릴 것 같이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앞일을 바라보고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가 뒤집힐 듯이 풍랑이 거세게 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엄청난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는 보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 뒤편에 베개까지 베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하게 일던지 이 물이 서로 부딪혀 배 위로 올라오고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이 성경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풍랑을 보고 들이치는 이 물결을 보고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서로 당황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물에 베개까지 메고 편안하게 그 상황 가운데에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깨우고 예수님, 예수님, 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 깨우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며 그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풍랑까지도 잠재우시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나는 마태복음 28장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풍랑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바라보는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합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있으면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도 잠재우시는 예수님,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내 삶에 어떤 풍랑이 예상될지라도 일기예보에 풍랑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온 대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풍랑이 막 있는데 그 풍랑 속으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그 풍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서퍼들.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파도가 적게 일면 에이 시시해 재미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나가요. 그런데 파도가 거세게 일고 큰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올 때 영상 보셨죠? 와 오고 있으면은 막 신나게 이 손을 저어가지고 그 풍랑 가운데로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이 이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이에요. 파도가 높아야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이 풍랑이 예상될지라도 성도는 기쁨, 즐기는, 즐거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바이킹도 있어요. 저는 왜 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을 내고 거기에 가서 그 무서운 것을 타는 거예요. 탁 타요. 왜 그럴까요? 재밌기 때문입니다. 재밌기 때문에 돈을 내고 가서 그 무서운 거를 타고 거기에 앉아있는 재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풍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들 밖에 그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재밌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 기쁨이 넘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즐겁고 신나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에도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너무나 즐겁고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뱃노래를 부르며 함께 찬양을 부르며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풍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 배의 키를 다 잡아주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두렵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흔들리고 두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며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